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스를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술과 바레트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에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느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걷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에게 신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명령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보에 보면 새벽 예배 본문 나오고 찬송 나오고 제목 나오잖아요. 그 제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참고하고 미리 예습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특별히 이 민수기 22장 오늘부터 23장 24장까지는 발람 선지자 얘기가 아주 많은 분량이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5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그래서 그 강 해가지고 각주 일했잖아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여기는 모압 땅에서 대략 한 600에서 650km, 서울에서 부산이 한 300 몇십 킬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근데 3,500년 전에 이 시기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아마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먼 거리인 것을 기억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먼 거리까지도 이 발람 선지자의 명성이 자자했다. 제가 어릴 때에, 물론 어리다고 해서 아주 어린 것은 아닌데, 텔레비에 옛날에 그 마술사 유리겔라 손을 대지도 않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수저가 오그라들고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이러잖아요. 아마 그때도 이 발람 선지자의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보면서,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바르게 구하라 그랬어요. 바르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볼까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 요단 모압 평지인데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서를 쭉 펴올다가 원래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압 왕에게 우리가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으니 길을 허락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시주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빙 돌아서 갔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니까.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2절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아모리인은 원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은 싸워야 됐어요. 원수. 싸워야 됐는데 이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또 이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는 모압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쳐서 이겼어요. 거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많아요. 여기에 심히 번민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잘 알았으면 모압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모압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쓸데없는 것 혹은 잘못된 정보나 혹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별 뜻 없이 했는데 생각해가지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다 이렇게. 이 상상은 누가 잘한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은 상상을 잘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우선 안 죽잖아.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단순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남자들은요, 같이 사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자들은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까? 더 해야지. 또. 하여튼 여기 쓸데없는 고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고민이 모압.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4절을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의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여기서 왜 미디안 장로들이 나와요? 모압과 미디안은 그 당시에 약해서 서로 연합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어요. 나라도 미국은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나서 전 세계를 막 세금을 매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사람이고 나라고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의논을 해요. 그런데 여기 그때에 4절 마지막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발락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 모압 왕의 이름의 뜻이 파괴자.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고 빼앗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남을 파괴하려고 할 때 내가 파괴가 돼.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라. 복을 받으면 그들의 것이고 복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빌었던 복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복 받는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발락처럼 이제 보십시오. 저주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당해요. 세상은 남을 죽이고 빼앗고 내가 살고 얻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세상은 어찌하든지 남을 못되게 해야 돼.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저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이익을 보려면 저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가려면 저는 못 나가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잘 되면 내 축복이 흘러가야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요, 거래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실은 경쟁업체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요.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성심당이라고.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빵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베풀었어요. 그때 이미 태극당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대전에 태극당은 존재도 없어요. 성심당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심당 여름이면은요, 팥빙수 하나가 막 3만 원, 4만 원 해도 그것을 먹고는 싶은데 줄 서야 되니까 살 수 없으니까 알바를 시켜서 팥빙수 하나 사주면은 알바비를 줘. 왜요? 2시간씩 기다리면 먹고는 싶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집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옆집에, 옆 동네 빵집에 빵을 시켰대. 성심당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심당 맞아요? 맞아요? 그래. 왜냐? 우리 성심당만 잘 되면 안 되니까. 그 빵집도 되게 일부러 그 빵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야,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좋은 교회는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 이런 힘이 생기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데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운차게 사는 사람. 지금까지는 사탄의, 귀신의, 마귀에 눌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발락은 그런데 파괴자라면 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발람은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6절 잘 보십시오. 우리보다 강하니,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것이 점쟁이들 세상의 논리입니다. 밑줄 그어 보실래요? 나를 위하여 밑줄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밑줄 저주. 세상은 저주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살풀이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뜻밖의 많이 나와요. 바로 6절 맨 아래줄에도 보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저주 6절에 3번이나 나오고요. 11절에도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12절에도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17절에도 가보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점쟁이들은요, 아니 세상은요, 나 살고 너 죽이는 것이 이 공식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점 보러 다닌 사람들은요, 그 점집을 한 군데만 안 가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또 다른 집도 가보고. 왠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점괘가 안 시원찮으면 안 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순서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면은요, 놀랍죠? 주님이 나를 위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요. 내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세상은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나를 위하여. 참 복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먼저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왔잖아요. 피곤하고 분주하고 할 일 많아도. 왠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를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도도 들어주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요.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민수기 22장부터 이 발람 얘기가 24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증거가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좀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시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알려면은요, 바로 앞에 13장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군들을 백부장들에게 노했어요. 왜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 이 여자들이 바로 모압의 여인들인데 이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 군인들이, 청년들이 그만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자리에 갔어요.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힌. 이스라엘은 모압이 형제니까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들이 제사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31장에 가서 자세한 것은 보기로 하는데 어쨌든 이 꾀를 누가 가르쳐 줬는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알지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해도 하나님이 절대 조주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이 탐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줘요. 이방 여인들, 이방 선지자들, 아니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 오죽하면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우리 찾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신약 성경 385페이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저 뒤에 있습니다. 신약 맨 뒤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예, 우리 영상에 떠서 감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여기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 악한 길, 음행의 길을 따랐어요. 이렇게 성경은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바르게 구해라. 두 번째, 7절에서 14절까지 뭐예요? 바르게 들으라. 바르게 들으라. 이 선지자가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기는 했는데요. 자 보십시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각주에 보니까 젊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또 복채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결정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돈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요, 가끔 보면 아이고 나는 복 없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얘기 들어보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복 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 이게 복 있고 없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기 대부분 연세가 많은데 우리의 노후 걱정하는데, 노후도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소득이 떨어지니까 걱정해. 하나님 없는 것은 걱정 안 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고 생각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성경에 보면은 욥 참 잘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자랑했어.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돈을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그가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고레스라는 왕, 바사의 왕, 이방 왕인데도 오히려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회복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귀신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세상도 다스리신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동네에 점쟁이들이 있으면은요, 교회 갔다 오면서 밤에 꼭 하더라고. 굿을 가보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난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참 귀신의 이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무당 집에 가면은 깃발이 흰색 하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2개 있는 사람, 빨간색까지 있는 사람, 이 무당들은요 영적 질서가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깃발 하나 내서는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 초보야. 둘 있는 사람한테 납작 엎드려. 귀신의 세계.
그래서 그 귀신은 그들이 섬기는 귀신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발람, 이 발람, 발락, 부올, 부돌 뭐 자꾸 헷갈리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 그러잖아요. 영의 바람, 귀신도 영이잖아요. 바람, 귀신을 불러오는. 그래서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뭐예요? 발람. 바람에다가 리을만 붙이면 발람. 그러면 모압의 왕은 뻑하면은 버럭버럭 성질을 내잖아요. 그래서 바락 악을 쓴다고 해서 발락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좋아요.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 자,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은 줄을 내가 안다. 600km가 넘었는데 여기까지 유명한 이 유명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바르게 구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이 잘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들었으면 바르게 행동해라. 20절에 가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일 나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이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해. 사람은 보지 못해. 자, 8절에 보십시오. 이 밤에 유숙하라. 그래서 유숙하니까 9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혹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귀신과 성령은 확실합니다. 성령은 축복을 늘 선포합니다. 귀신은 저주를 얘기해요. 이유이하를 막론하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된 말이 아닌 것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복 주시고 살리고 보살피는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가보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고 17절에 가보니까 높여 크게 존귀하게 뭐예요? 돈 갖고 안 되니까 권력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17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18절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거 보면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 보면 발람이 참 선지자 같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성경 본다 안 본다? 봐요.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헷갈려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이 사실 있는 얘기도 하면서 묘하게 비틀어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이 하는 분별력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20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런데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20절에도 밤에 첫 번째 왔을 때는 이 밤이란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19절 20절에 오면 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발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바르게 구하고 듣고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잘 구하고 그리고 잘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아버지 발락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의 고민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복되게 능력 있게 살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